자, 지난주에 이어서 원래 이것이 이제 로마서 9장 1절 33절까지의 말씀을 페이지 수로는 약 19페이지 정도가 되고 시간으로는 약 1시간 한 40분에서 2시간 정도인데 이걸 이제 반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오늘은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주권을 보자고요.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시는 그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변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으면 도대체 구원받지 못하는 건 누구 탓이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만일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내가 지금 이 꼴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건 누구 책임이냐? 아니 사랑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믿지 않았다고 심판하신다면 이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니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항변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토록 힘없이 만드셔서 선과 악을 두시고 선과 악 아래서 사람을 심판하시느냐? 인간들을 만드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다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면 다 선택해 주실 것이지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항변한다는 내용이 바로 19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항변할 자격이 없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소이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었는데 토기 주제에 감히 토기장이한테 어떻게 항변하겠느냐. 항변할 자격이 없다. 이 답으로라 이 말이에요. 자, 지금 20절, 21절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항변하는 자에게 답변한 이 내용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죠. 너는 지금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진흙을 빚어서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를 생각해봐라. 그 토기장이가 왕의 수라상에 올라갈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배설물을 담아내는 요강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요강으로 만들어진 그 진흙이란 놈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따위로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담을 수 있게끔 만들었느냐? 따질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너는 네가 어떤 존재이지 않냐? 너는 진흙에 불과하다 이거. 너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진흙이고 그저 질그릇일 뿐이야. 창조주에게는 자유와 주권이 있으니 그것을 놓고 네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일을 네가 어찌하여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감히 너의 그 불공평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거냐 이거예요. 네 개인적인 주관에 의한 것이냐 너의 인간적인 지식에 근거한 것이냐 너희들 인간들의 사상과 관념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살아온 이념과 관습에 의한 것이냐 너희들이 뭔데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항변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것이 20절과 21절의 내용인 거예요. 만일 네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진짜 안다면 만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에게 있다면 너는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입을 다물어야 해. 이것이 이제 20절과 21절에서 19절에서 항변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건 이제 오늘날 의미로 좀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피조물은 창조자의 공의로우심과 계획하신 바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죠.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조자는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절대 자유와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감히 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식을 요리하는 사람이 간장을 한 스푼을 넣든 한 숟갈 반을 넣든 요리하는 사람 마음인 겁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맛있게 카레를 해보셨는데 돼지고기를 깍두기 크기로 썰든 새끼손톱만큼 썰든 그 권사님 마음인 거예요. 만드는 자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출근을 할 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든 반대로 내가 지하철을 먼저 타고 버스를 타든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너 왜 그따위로 타고 다니면 누가 저한테 감히 뭐라고 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흙으로 지어진 저놈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한다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세상에서 당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욕을 하기는 조금 뭐하더라도 항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다고 구원하지 않으면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너무 이기주의시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지으실 때 찬양하는 자로 지으셔서 예배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든 저놈을 지으실 때 바로처럼 완악한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그렇게 지으시든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지었습니까? 라고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혹시 부모님께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런 말씀 안 해보셨어요? 왜 나는 내 눈에 쌍꺼풀이 한쪽밖에 없습니까? 뭐 이런 거. 엄마 나를 너무나 예쁘게 낳으셔가지고 남자들이 막 줄줄 따라다니고 피곤해.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우리는요 그런 항변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22절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택함받은 사람은 긍휼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그릇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히 담기는 겁니다. 저놈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방인 된 우리로서는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원래 우리는요 이스라엘에 비해서 사랑받지 못했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방인의 존재였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올라가면 한 뿌리에서 나왔겠지만 성민으로 일컬어졌던 그런 이스라엘을 그저 부러운 눈으로밖에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처지였었는데 마치 이스라엘은 긍휼의 그릇이 된 것처럼 보였고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 된 것처럼 보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크나큰 이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5절 말씀이죠.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구약에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스라엘은 예수를 거부하고 율법을 붙들고 고집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 자들이 됐습니다. 32절 말씀이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행위를 의지합니다. 돌에 부딪혔는데 그 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반대로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들이 된 것이죠. 그들과 우리 운명이 뒤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성 어거스틴의 말이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은 자, 선택받지 못한 자를 이렇게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로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옳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무조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 구원을 보자고요. 구원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인간의 편에서 이 구원을 보면은 일종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느냐 마느냐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림 바 된 것이 구원인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로잡힌 바 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복당한 바 된 것이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곧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어줍지 않은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가 내가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고 하나님께 정복당한 바 된 것이 구원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런 은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바로 반응인 겁니다. 반응.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렇게 나를 향하신 사로잡힌 바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러하신 모든 은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은 매우 중요하죠. 즉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죠. 다니엘서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누가복음 3장 6절에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선택에 관한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신명기 30장 이하에 나오는 건데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뭘 선택할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요?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면 생명 쪽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주셨으면 우리는 축복 쪽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좋아하시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한 자로 일컬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도 나오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왔다 갔다 하시면 야 알아서 해라. 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13절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를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모든 것은 선택인 거예요. 또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13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섬기라 이겁니다. 선택. 아까 우리가 식사하면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또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묵을 만지면은 먹을 만지면은 검게 되잖아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더러운 곳에 가면 아무리 깨끗한 자로도 더러워진다. 그런 의미죠. 그런 곳에는 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린 정치적으로 이렇게 요즘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소위 까마귀 머리로 보이는 것에 만약 그런 것에 누가 어떤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다라고 하면은 그 목사님이 욕먹는 시대에 요즘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곤욕을 치르는 모습을 제가 좀 봤는데, 만약 그런 곳에서 설교 부탁을 해온다면 과연 거기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까마귀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무리 집단인데 그곳에서 난데없이 설교를 좀 해달라고 초청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곳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거기 가서 설교하면 저런 저럴 줄 알았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 까마귀들 가운데도 인생의 허물을 느끼거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도. 그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택하실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과연 가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성경의 근거에서 온전하게 선포하고 전하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쪽이 까마귀 무리이기 때문에 나는 안 간다. 이거는 주의 종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가서 저들에게 돌을 만든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종이 합당한 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인 인간의 영혼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절대 다수의 눈에는 현 정권의 정치 지도자들이 까마귀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선택의 교리라고 하는 신학이에요. 선택의 교리. 이 선택의 교리와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교리와 제한 속죄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 제한 속죄의 교리, 선택의 교리, 이런 불가항력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는요, 전부가 다 우리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걸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칼빈은 여러분도 아시죠? 칼빈은 이 교리가 지니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성격 때문에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두 가지 위험성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눌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항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호기심을 품게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위험이 바로 여기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호기심, 인간의 호기심. 선택의 교리를 고찰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성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고찰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성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히. 이 두부 한 도밖에 하는 이 뇌덩어리, 이 고깃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성역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이해력으로 한번 따져본 뒤에 이해가 되면 믿겠다. 그런 교만한 호기심을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미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지식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의 지식에 빠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영상과 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성경을 왜곡 해석해서 소설로 만들어 놓은 그런 가짜 진리,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모든 글들과 영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미혹돼 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노림수죠.
어줍지 않은 지식에 근거한 오판의 결과가 이런 착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뭐냐 이거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말씀만큼만 배우고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조차도 다 읽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데 뭘 그 이외의 것을 자꾸 알려고 하냐 이거죠.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먼저 알라 이 말입니다.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왜곡한 것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인간의 호기심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지혜의 성역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교만이 위험하다라고 칼뱅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내버려 둔 채 자꾸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집착에 이르게 되면요 부정적인 결론입니다. 이거 100%예요. 집착이 동반하는 건 제가 지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집착이 동반하는 것은 이별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깊은 성욕 안으로 호기심 충족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요 집착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이별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하면 결국 주님과의 이별이 찾아오게 되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도 침묵해야 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도 알고 싶어서 기웃거리는 것은요 이단자들이 하는 거예요. 왜? 이단자들이 왜 그럽니까? 거기서 자꾸 자기의 입맛에 성경을 왜곡 해석해서 이거를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 만나서 어줍지 않은 기독교인 만나면은 홀랑 잡아먹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손으로 자기의 입을 가리게 마련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에 상반되는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굴복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에 상반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굴복할 수 없는 이유와 근거를 깨닫게 하심으로 굴복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저울질 한번 해봐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종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와 근거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와 관념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조금이라도 알고 인정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구속에 관한 일들이 우리의 이성으로 추구할 수 없는 그런 지고한 창조주 지혜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복음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에 무슨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복잡하게 따지고 자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저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 믿으면 맹목적인 믿음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갈뱅이 얘기한 선택 교리에 대한 두 번째 위험성은 뭐냐? 바로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상변을 못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그 침묵이 아니고 피해버리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에이 몰라.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대로 배워야 하고 또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아멘해야 되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거나 피하면 짐승과 같은 무지로 만족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밀로 주신 것은 탐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개하신 것에 대해서는 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과도한 호기심을 피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 선택의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뭐냐면 나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저 단순한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나의 이성의 저울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하나님의 말씀을 재고있지는 않았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의 교리가 아직도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요,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의 성역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한결의 왜가 아니고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왜를 얘기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자녀 삼아 주셨을까? 도대체 나 같은 놈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을까? 찾아보면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누구보다라도 정말 천사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 같은 놈을 부르셔가지고 종으로 삼아주셨을까? 왜? 이게 현실이에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가끔가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도대체 하나님 제가 뭐라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밥 세 끼 먹여주시고, 그래서 근심에 쌓일만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코 골면서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도대체 왜?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주의 종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족해서 너무 기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도대체 하나님 제가 뭐라고? 왜요? 이렇게 여러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이 한결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그런 거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저 같은 것이 뭐라고? 이 지구상의 이 시간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지금 세상에 나가서 슬퍼 마시고 희희낙낙 즐기고 있을 것이고, 그러고 있을 이 시간에 어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제가 뭐라고? 똑같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근데 뭘 항변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날 좋아하신다는데. 우리는 그분의 대답 앞에서 감격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짓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천만에
제가 여러분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누구도 구원받을 존재가 아닌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냐 이겁니다. 얘들아, 내가 좋아서 그런 거를 뭐 어떡하라고. 내가 만든 너희들인데 내가 좋은데 어떡하냐. 이게 하나님의 선택인데 어떡하겠냐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내놓을 만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면 그것만큼 불안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바뀌어 버리면 하나님의 선택도 그 순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선택이 싹 바뀌는 순간 우리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죠? 자, 우리가 살다가 뭐 죄를 지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야 지우개 갖고 와라고 지우실까요? 안 지우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그러시는 분입니까? 절대 안 그러세요. 한 번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 지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고난스럽고 눈물이 많고 아무리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어도 끝이 있어요. 우리는 그 끝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우리 끝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될 것인지, 우리가 그 끝에 누구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좋아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왜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한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보다 특별히 우리가 뭐 나은 게 있습니까? 에서보다 특별히 나은 게 없는 우리입니다. 에서보다 특별히 나은 게 없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좋아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로 야곱이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야곱만 선택받았습니까? 우리도 선택받은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